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의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굉장히 허망한 주장이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고 예루살렘 그 성 바깥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 이어서 이어지는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대요.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조금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렸다가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은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병사들이고 그것들을 감독했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 처음 어설프게 달아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수십의 사람, 수백, 어쩌면 수천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살인의 전문가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어떻게 죽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돌아가셨고 그 다음 사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많은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술렁거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안 그래도 화약고 같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3일 만에 부활할 기대로 무덤을 가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건만 그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일만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왔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 그 무덤으로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찾아간 것 아닙니다. 시체 정리하러 간 거예요. 다 마치지 못한 장례 일정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좀 챙겨드리려고 갔지,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시체를 훔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십자가에서 채 덜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라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덜 죽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덜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렸던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난다고요? 혼자 그렇게 온몸이 걸레처럼 잘기잘기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진맥진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3일 만에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냥 기지개를 켜고 어떻게 신음했으면 몰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내놓으면 돼요, 로마가. 그러면은 모든 소유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체는 없어요. 어디에도 시체는 없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빛난 빛 가운데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납니다. 바울의 삶이 변한 건 왜 변하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왜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시리에 차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일어납니까?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후로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인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게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이 내 삶에 확인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조금씩 더 변해갑니다. 2023년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했을 때보다 2024년 올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케사르 시저죠.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요. 루비콘 강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기 지금 한강처럼요 무슨 관계를 해가지고 깊어진 강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건너는 강이에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요. 하지만 시저가 그 강을 건너면서 뭐라 그래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면 이제 로마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전체를 뒤집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 행위 자체는 그냥 단순히 강을 건너는 사실만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루비콘을 건너면서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원로원에 대한 반역,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믿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복음이라는 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뭔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대신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들 가르쳐 왔고요. 대속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복음, 이 대속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진짜로 끔찍하게 싫어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린 별로 안 싫어하는데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끔찍하게 그렇게 싫어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가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 갚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갖다 붙입니다. 무슨 우주적인 아동학대래요. 아들을 대신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죠. 뭐 심청이 갖다 넣듯이, 아니면 여기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왜 아들을 죽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동학대라고 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대하여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놔주는 것, 그건 어쩌면 죄인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방식, 이 대리,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십자가는 인생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간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분명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그것만으로 잡아놨을 때는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끔찍하게 싫어해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속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에 죄라는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그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죄로 우리는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대속의 죽음이라는 전체가 그냥 그 시스템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애써 눈 감고 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죄인됨을 숨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까지도 조금은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우리의 각각의 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뭔가 세력을 가진 죄의 권세, 죄의 무슨 집단, 무슨 죄라는 추상적인 악한 무언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건 소위 말하는 대문자 S입니다. 큰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문자로 큰 죄를 해결하셨다. 그건 어떻게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눈앞에 가장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작은 small, 그러니까 소문자죠. sins, 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 그것도 복수입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감당하셨어요. 온 우주에 무슨 힘이 되고 온 우주를 어둡게 만드는 그 큰 죄가 아니라 그냥 작은 죄들입니다. 제 죄예요. 여러분들의 죄예요. 여러분들의 아주 하찮은 죄들이에요. 죄들이라고 말할 그것들을 예수님 몽땅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 이 둘 연결고리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거 부정하고 싶죠. 죄가 무슨 사망으로 가냐?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지면 죽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리도리 말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부정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이 다르지 않대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먼저라는 얘기는 first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중요한 것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쭉 얘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교회가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도, 그리고 게바,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도 똑같이 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망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졌어요. 우리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다음 주 설교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우린 죽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근데 죽던데요? 그건 나중에 대답을 할 겁니다. 죽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본문도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내야 하는 건 다 뭐예요? 계속 그가 그리고 우리입니다.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1인칭 복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셔서요. 그가 우리의 죄를, 그가 우리의 질고를, 그가 우리의 아픔을, 그가 우리의 모든 징계를, 이 한 분이 우리 모두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씩 웃죠. 오 아싸,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나는 죽지 않아요. 죄 나는 많았지만, 내 죄가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내지는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면 되겠구나. 아주 악랄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죠?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살짝 핀트가 잘못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맞는 거죠? 죄와 싸우지 않아요. 로마서 5장 6장 이어지는 곳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이 대답하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죽는 그 자리에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들. 그러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작은 죄들을 감당하셨어요. 큰 죄를 해결하셨으면 그냥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됐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우리의 죄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죄들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안에 있는 작은 죄들 그것들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죄와 상관없으니 이제 막 삽니까? 아니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그냥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죽으셔서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냥 그 기쁨 그것이 우리로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죄 짓고 살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작은 죄들에 대해 죽은 자,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서 벗어버리고 그것과 싸우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두 가지 표지가 생긴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랍니다. 내적인 평화를 누려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요.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참 많죠. 그러니 평화를 누립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싸워야 될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와 잘 지냈습니다. 죄와 친하게 지내고 그 앞에서 그를 대하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상관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평안함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작은 죄들, 그 죄들과 싸워 나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죄, 그걸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순교의 각오로 대응하지 않아요. 죄가 있음을 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싸워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요. 죄, 그건 뭐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셔. 예수님 분명히 용서하셔요. 십자가 지신 그분은 분명히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용서하실 때 그러니 너희들 가서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 그러셔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해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가라. 보내셔요. 그러면서 뭐라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사망의 그 줄을 끊어내시니까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뭐 죄를 다 용서했으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됐으니 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고, 아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 범하지 말아라. 너 죄에 대하여 싸우라고 얘기하셔. 벗어 던져야 될 것들, 그 허물들 벗어 던지고 어쩌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너 죄와 싸워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누려야 하나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 이것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아마 죄와 싸워서 이겼으면 어떤 영웅들이 예수님 전에 싸워서 이겼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럽니다. 의인은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이 죄의 굴레, 이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뭔가 새 일,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독려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 짓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어찌합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큰 죄 아니라 죄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하신 것도 작은 죄들이고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죄가 뭔지 이번 한 주간 그것들 살펴볼 겁니다. 죄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한 580가지쯤 되는데요. 그럼 580일을 설교하실 겁니까? 보통 580가지 아니라 1만 가지 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온갖 죄가 있죠.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꽤 오래된 방식이요. 뭐 7가지, 7 deadly sins 그래가지고 7가지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7개 죄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개신교, 소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교회 전통 안에서요, 7가지 죄를 뭐 캐피털이라고 그럽니다. 대죄예요. 큰 죄 7개를 정해놔요. 큰 죄 7개는 뭐 형량이 높은 죄는 아닙니다. 이건 뿌리가 되는 거, 캐피탈, 머리예요.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죄 7개를 얘기해요. 고난주간 동안에 이 7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왜 살인이 없나요? 살인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살인을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의 밑바닥에는 시기가 있어요. 질투하는 거죠. 시기가 그 살인을 만들어냅니다. 시기가 살인을 만들어요. 시기가 험담, 온갖 죄들을 만들어내는 머리, 근원이 되는 7개가 있어요. 뭐 7개를 다 이번 고난주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하나씩 몇 개라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7가지 죄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죄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sins, 내 죄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내 죄들을 어떻게 죽기까지 순교할 각오로 내가 싸워나가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고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주님 죽으셨어요. 주님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그 연결에서 끊어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벗어버리기 쉬운 그 죄들,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 벗어버리고 그것과 다 싸워서 떨어내며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를 떨어버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내 잘못들을 살피시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시고 삶이 변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새로워진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들, 그 삶들을 하나씩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 일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달려가는 일에 구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고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응원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이 싸움에 모두가 다 동참하시고 또 싸움의 준비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안에는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죽지 않는 자들,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 이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그 죄들,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게 하시고 또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싸움에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